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현숙한 여인은 너무너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데 다만 우리 모두가 왕이 하는 말이 여러분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여기 10절부터 31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내용에서는 그래요. 성경 내용에서는 그래요.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아요. 돈 버는 일은 여자들이 주로 해요. 아내가 집안 사람들, 하인들을 이리저리 거느리고서, 아내가 안주인이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요. 해서 돈을 벌고 땅을 사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다 안주인이 다 알아서 해요. 해서, 그 집에 있는 종들한테, 종들을 살피는 일도 안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추워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들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복리후생에 힘쓴다는 거예요. 종들에 대해서도 복리후생에 힘을 써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게 하고 월급 꼬박꼬박 잘 주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월급도 올려줘가면서 이렇게 종들을 잘 건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안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밤이 되면은 그냥 게으르게 그냥 누워있지 아니하고요. 밤이 되면은 또 물레질 해가지고 또 이게 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단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나가서 땅도 잘 살펴보면서 저 땅이 좋겠네. 저 땅 얼마요? 얼마? 아이 비싸. 좀 더 깎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집안 살림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바깥 주인은 뭐하냐? 바깥 주인은 어디 보냐면은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렇게 얘기해요. 요 이제 24절부터는 다시 또 이제 여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23절을 보게 되면은 남편은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집안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아내가 다 안주인 다 알아서 하니까 남편은 집안일은 신경 안 쓰고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동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서 그 동네를 다스리고 그 마을을 다스리고 그 마을의 여러 원로들과 더불어서 장로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마을의 앞일을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돈 되는 일은 하지 않고요. 돈 되는 일은 누가 해요?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돈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이에요. 요즘도 남편들이 돈 쓰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 르무엘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가르침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왕이 어떤 원칙으로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결론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결론을 보자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르무엘 왕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30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께 그 뒤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들이
르무엘 왕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뭐냐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볼도 이렇게 깎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연극영화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겨울에 곧바로 턱을 이렇게 하더라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를 가질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무엘 임금은 백성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일들도 결국에는 어떤 것에 결론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종들을 섬겨주고 종들을 보살펴주고 또 남편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르무엘 임금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도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이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현숙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마음을 쓰는 것이 내 합당한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이 있을 때에 보다 더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대한 마음조차 없으면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간에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각각의 기능에 맞게,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지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의 목적이 상가용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면은 상가로서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짓는단 말이죠. 상가를 지을 생각을 하면서 집 짓듯이 지어 놓으면은 어느 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새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 생활 공간, 빌라를 짓고 싶어. 근데 빌라를 지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벽도 하나 없이 그냥 횡하니 넓은 공간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림을 하려고 하겠어요. 중간에 벽도 있고 문도 달고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사람도 집을 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각각의 용도에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은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그 균형을 깨뜨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망가진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 고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고리가 여러분 뭐냐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북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양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포함됐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됐고 저 밑으로 이제 필리핀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이 이렇게 동그랗게 대륙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 지각판이, 땅속에 지각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나고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환태평양 중심으로 하는 불의 고리만 이상해져가지고 막 용암이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해 올라오더라도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것만으로도 지축이 지금 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용암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할런지도 알 수 없는 때예요. 이렇게 지구가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이 틀어지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다 지어 놓으셨고, 또한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 천하 만물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용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사명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균형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균열과 분열의 소리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씀이에요. 아니할 말로 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농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농아들은 도리어 시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청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력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시력으로 또 후각으로 이렇게 옮겨져 와가지고 시력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석고붕대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쪽 다리는 나중에 풀러놓고 보니까 그쪽 다리는 바짝 말라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부어있어.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좌우 균형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어느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나머지 한쪽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균형을 깨뜨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천하 만물들도 함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깨져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도 수십 가지 종류가 멸종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펼쳐놓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말이죠. 수십 가지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더라, 멸종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정하지 못하고 안정화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균열되어져 가고 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 이게 인생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죽도록 만든 인생은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라고 살아남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웬만큼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죠. 도리어 여호와 주의 제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주변에서 어떠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안정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안정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안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째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결국 뭐 때문이에요? 아담이 세상 천하 만물의 창조의 균형을 아담이 깨뜨릴 때 무엇 때문에 깨뜨렸다고요? 범죄함으로 깨뜨렸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은 날마다 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째서 날마다 확인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살면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무미건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30년 전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난 오늘도 역시 나를 사랑한 줄로 알고 있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가식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남과 북이 5,000년을 함께 살다가 70년을 따로 살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이 70년의 간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화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총칼 들이밀고서 으르렁대고 핵무기 갖다 들이대고서 너희들 내 가만 안 둘 거야 해봐야 70년의 간격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핵무기를, 하긴 뭐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나라를 향해서 겨누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겨누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를 겨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쏘게 되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워낙에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는 않아요. 미국에다 쏴야 미국이 방사능 오염되더라도 자기네들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한 땅이 오염되면 북한도 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에요. 네.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우리도 피해본다는, 자기네들도 피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쏘지 못합니다. 모르죠. 장사정포는 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핵무기는 쏘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 서로를 향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70년의 간격을 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수용해주면서 양해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재협상을 하다 보면은
5,000년에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잖아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명절이 돼서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만나게 되면 필요한 게 그거죠. 야, 너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참 서운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허심탄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오해가 풀리는구나 하고서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다시 서로 간에 예전에 좋아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만남이고 이것이 대화고 이것이 명절에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훈훈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협상하자는 거예요. 야,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그렇게 앙금이 있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왜 그래요? 우리들로 하여금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씀.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죽는 걸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야,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너 얘기 한번 해보자. 너랑 한번 가슴을 흉금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십자가를 통해서 나랑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대화, 재개의 건의, 협상의 제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테이블 위에 딱 나 앉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는 금방이죠. 왜? 야,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갑돌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어디든 가든 나랑 같이 가신다고?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변에 바닷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다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바닷가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을 거야. 모래밭에. 이러고서 기대를 하면서 쫙 바닷가를 건너왔어요. 지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기대를 하면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나 웬일이야.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대체 하나님 대체 말이야, 나랑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뭐야 대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화 아시는 분들 계시죠? 따라 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지나왔단다. 할렐루야. 갑돌이는 자기 혼자 그 바닷가 해변을 모래밭을 자기 혼자 건너온 줄로 알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건너오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테이블 위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면 금방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역경들을 내가 겨우겨우 견딘 줄 알았어요. 여기 경상도 말로 뽀듯이 지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이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은 온전히 내어버린 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의 견고한 틀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안정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여금 이 신앙의 안정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끊임없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업어주었다니까. 내가 너를 업고서 지금까지 왔다니까. 이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갈등과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들은 마치 남과 북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재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들의 관계는 더욱더 안정된 관계가 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안정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안정이 이 사람과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런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을 잘 유지해서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한이 쌓인 게 감정이 맺힌 게 몇십 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야. 저 인간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 절하기 전에는,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내 말이 맞죠? 라고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결국 하나님께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까 제가 본문을 미리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이것 때문인데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 건사를 잘 하고요. 종들에게 적절하게 일거리를 맡겨주고요. 또한 본인도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처리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르무엘 임금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겠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뭐 하라고? 나는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남의 인생만 살아주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럼 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장해 준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 준다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을 건너올 때에도 내가 건너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업어서 건네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 목사님 대체 내가 그렇게 구구하게 말이야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고생했던 것들은 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다니까요.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결과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옥상 올라갔죠. 근데 그 인생 뭐하러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 만큼 힘을 주시고 숨 쉴 만큼 여유를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씀이죠. 결국 그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파란만장하고 아무리 기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들이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안정, 평안,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숨을 쉬고요, 밥을 먹고요, 잠을 자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을 위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당장에 그 이른바 나쁜 놈들, 그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사람들, 비하나님적인 사람들, 비신앙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 스스로가 임금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안정, 내 심령 속에 평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르무엘 왕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추석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스톱 치면서 내 돈 100원 내놔, 이거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해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그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